지금 한 5주차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알아야 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밀하게 할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첫째가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를 기뻐해라. 육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들은 부수적인 부분들, 이런 걸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면 삶이 평안할 때는 기쁘지만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 생활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심한 매를 맞았던지요. 그렇게 맞아 있으면서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세 가지가 일어났죠. 첫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땅이 진동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일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현이 뭐냐면 첫째는 찬송이에요. 찬송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다니요. 많은 선지자와 선견자와 예언자들이 또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선견자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죠? 모든 묶였던 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물렸던 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다요, 다. 이번 주 중에 어떤 분과 그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내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들입니다. 군대들이요. 그 군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어라, 잠들지 마라. 너희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너희들의 영이 깨어있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삶을 자꾸 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몰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육신의 것에 다 매달려 있어서 내가 감히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묶어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잠궈있던 모든 오개문이 열리고 묶어있던 발과 손이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삶은 물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난 일이 뭐죠? 간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요.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줘야,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근본적인 기쁨.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들, 또 마음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6절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7절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라고 어떻게 기도의 형태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앞에 봅시다. 지금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기도를 한다 해도요, 이 기도보다 더한 기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냥 예배 마침용 기도로 사용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그런 때가 생기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요, 항상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로요. 이 기도보다 더 멋진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에게 기도할 건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한 기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기도하라 하셨나?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네, 하늘에 계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죠?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다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 나중에 어디로 가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땅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심판이 임해서 이 땅은 다 불로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마련해 놓으신 처소가 있는데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실 겁니다. 가실 거.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정착해 계시는 나라,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우리의 본향인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1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처럼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궁일이 되게 그쳤나이다. 자, 15절 초반에 뭐라고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 주셔서 64장 1절 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뭐하소서? 강림하소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터전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그 처소를 친히 마련해 놓으신 곳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곳이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그 하나님 내 기도의 처소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에 계시고 또 어디에도 계십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심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일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그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뭐를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예배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예배받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1998년도인가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일을 했으니까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그때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때 살면서 제가 새벽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새벽에 나오기가.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자는 시간이 거의 평균적으로 잡아서 1시 반에서 한 2시 그 사이 되니까. 그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새벽 예배가 이제 5시에 시작이니까 또 새벽에 오실 분들 픽업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늦게 나가도 4시 한 20분쯤에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많이 자면 한 2시간, 안 자면 뭐 그 시간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이제 픽업하러 다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어느 저녁은 제가 자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드니에 전기가 싹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알람이 안 울릴 거 아니에요. 시드니에 전기가 싹 좀 나가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만은 그냥 이렇게 좀 편히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한 시간을 보통 20불, 25불 쳐주는데, 하나님, 이번 새벽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를 쳐주냐면 적어도 50불 이상은 하나님 쳐주세요. 그리고 저 나갑니다. 일하듯이 나왔어요. 일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러 나갑니다. 이러고 나왔어. 그렇게 나왔던 게요,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 일.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 아니라 어느 일?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시란 말이에요. 요구하세요. 29차 엘리야 영성 집회를 하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맹이 앉았어요. 맹이 이제 컴퓨터 쳐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데 한참 예배하고 있는데 뭔가를 막 이렇게 적어요. 적더니 저한테 이렇게 줘요. 아장킴 한번 보라고. 그게 뭔데 해서 봤어요. 봤더니 자기가 하루에 받는 일당 얼마, 근데 오늘 일 못해서 얼마가 손해, 그리고 특별히 또 전화가 왔는데 이거 못하니까 이게 얼마, 이렇게 해서 곱하기, 우리가 며칠을 하냐면 3일을 하잖아요. 엘리야 영성 집회. 그러니까 4일을 하잖아요. 곱하기 4 하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아장김 봐봐, 나 이렇게 손해보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나 이렇게 손해보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한편은 웃기도 했지만요,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맹과 함께 일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요, 맹이 엘리야 집회를 온 줄 알아요. 알아. 손해를 보고 이곳에 온 줄 알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채워져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들 채워지는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서 높아져야 됩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높아져야 돼요. 삶 속에서요.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안 좋은 뉴스만 찾아내서 이렇게 건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다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가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가? 제발 예수 믿는 너희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제발 너희들은 좀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안 되겠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에요. 바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얼마나 짓밟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순교적 사명을 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쭉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울려요. 너희 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는 교인이 되게 해라. 칭찬받는 교인이 되게 해라.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괜히 일어난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각종 병들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손을 대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저들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해 주신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삶을 살게, 저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상실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돼요. 뭐를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자체, 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얼굴 보고 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광채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이 권세가 있어서요, 그들이 권력을 가져서 돈이 있어서 뭔가 배운 게 많아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권세도 없고 자리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요,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칭찬을 받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맙시다. 그냥 우리끼리라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만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요. 이게 교회의 부흥의 요건이에요. 요건.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니길래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내가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그 교회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를 믿냐?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이름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의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요, 그곳에 있는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요, 이 정탐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는 바에 의해서 뭐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하늘과 땅에 너희가 섬기는 신과 같은 신이 없어. 이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에 너희가 섬기는 그런 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나도 믿겠어. 나도 믿을 거야. 내가 듣기로 그분은 바다의 물을 말리우고 강의 물을 말리우고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너희들로부터 멀리하고 너희들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바로 그분인 걸 나도 믿겠어. 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야 될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무슨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너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이 땅에 있다는 걸 내가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제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제발 너희 하나님 안으로 나를 좀 데리고 좀 가줘.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모든 이름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 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가 있다.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나라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면 우리 몸에 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면 내가 필요한 게 없잖아요. 왜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지요? 사단이 없습니다. 사단이 없다고요. 이거를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고 독사와 함께 장난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자가 뭘 먹어요?
풀 먹는 데잖아요. 사자가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뛰논다. 같이 논대요. 놀아. 내가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함께 같이 논다니까요. 놀아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런 나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느끼고 경험해야 그 나라가 있는 걸 압니다. 말로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내가 직접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맛을 봐야 알지요. 맛을 봐야. 이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한다 한들 어떤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어떤 기회만 생기면 나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예수님보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의 성령이시잖아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시면 그 충만하게 오신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워요. 뭔지 알지 못하지만 즐거워요. 내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전과 다 똑같아요. 예전과. 사업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속을 들새기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더 이것도 아니고, 모든 거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가 돼서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간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확장이요.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뭐를 원한다 할 때 정확하게 그렇게 뭔가를 주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가 아니고 정확하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자신의 변화부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의 변화부터예요. 변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가 되면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가 되게 돼요. 전체가. 그럼 어디가 변하죠?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방식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한 모든 것들이 다 즉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의 사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요. 하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기록이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늘에 타임 프레임이 있다면 땅에 타임 프레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디에서 응답하시죠? 하늘에서 응답하세요. 그러면 이게 땅에까지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내일 기름 부은 사람 다윗을 제가 계속 말씀 내보내면서 그 말씀 적어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있어요. 하늘의 기름 부음을 그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왕으로 세워주시기로. 근데 몇 년 후에 이게 이루어지죠?
정확하게 2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우리가 복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늘의 뜻이에요. 뜻. 이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아버지의 그 선한 뜻이 온전히 너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하심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욥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고난당한다고. 그럼 제가 뒤에서 빙그레 웃어요. 제발 좀 그럴 정도의 믿음이 좀 됐으면 좋겠어. 욥하고 견줄 만큼의 믿음이 좀 됐으면 좋겠어. 제발.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당하는 게 아유 주님, 내가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갖다 대, 어디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재밌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동방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는 언약의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사실은 욥을 인정했어요. 욥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단 한 번도요 아브라함을 그냥 팽개치듯이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냥 사단이 딱 와서 얘기하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믿어버렸어요. 100% 믿은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가르치시면서 얼레고 달래면서요 믿음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천만에요. 천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녁 나와서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뭐가 있다? 아들이 있다. 반드시 있다. 이번엔 믿어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부인 사례 누구에게 줘버려요? 아비멜렉이 줘버리잖아요. 그럼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알아?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 안 믿었다니까요. 그걸 확실하게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자기 아내 지켜야지. 근데 내 누이예요 하고 줘버리잖아요. 그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너무 급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우리의 믿음을 갈멜산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함께 가주십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게 하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게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늘의 뜻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가 이마만큼 굉장히 큰 존재적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단 하나의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제발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잘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